오늘은 제수요일입니다. 절기적으로는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고요. 이 제는 정말 이렇게 물건을 태우거나 종이를 태우거나 나무를 태우거나 했을 때 남는 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요일은 정말 우리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쓰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옛날 모습으로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그런 예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또 성당 또 그런 이렇게 좀 오래된 동방정교회 쪽이라고 할까요? 천주교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는 정말 이렇게 죄를 이렇게 바르는 의식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뒤집어 쓰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앞에 사제가 서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열십자를 보통 그리는 것으로 아니면 이렇게 죄를 찍어주는 것으로 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의식들을 갖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결코 가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제수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시작입니다. 사순절 시작하고요. 주일을 빼고 40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4월 20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 또 부활로 주어지는 어떤 구원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설교는 약자보호법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더 읽으려고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수요일의 시간 될 수 있으면 설교 짧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늘 염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22장 18절 말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죽여라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살려두지 말라, 살려두지 않아야 되니까 당연히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당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 외에, 그 나라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우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무당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호함은 사실상 우리 성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당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혹시 무당의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성도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외에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어떤 무속적인 것들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점집을 다 가서 허물어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교회 옆에 집이 무당집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다 허물어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남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집을 허물라 하는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틈타기 쉬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아직 쫓아내지 못했던, 아니면 이미 쫓아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그 틈이 벌어져서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어떤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의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주저없이 잘라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엔돌 무당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땅에 무당이 존재하도록 사울이 가만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까지 내용을 오게 되면 그 당시 배경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책 이름이 사무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 상권과 학원, 그 성경 책 이름 자체도 사무엘일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은 것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이 사울 왕이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들을 쫓아내고요, 박수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뿐 아니라 설령 남자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 안에서 다 제거하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정말 나름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사무엘도 주고 없는 이 형국에 정말 나라를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사울 왕이 결단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넉넉해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넉넉하고, 가진 게 넉넉하다 보니 무기도 발전되어 있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철을 그러니까 연마하기 위해서는, 벼리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가야 될 정도 할 정도로 이스라엘 안에는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는 물론이고 그런 기술도 없었고요, 그런 어떤 설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레셋을 가야만 했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소위 말하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맨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맨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정말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쫓아내는 그 시절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했습니다.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습니다.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28장 7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했던 사울,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쫓아내고 박수를 쫓아냈던 사울이 왜 여기서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됐을까요? 왜 사울은 그런 결정, 그러한 명령을 자신의 신하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어요. 만약에 사울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차라리 미신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사울 왕이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어요. 그 찾았던 말씀이 28장 6절에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여러 방향과 길들을 다 모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소위 말하는 엔돌에 있는 무당을 다시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울의 신뢰에 틈이 생긴 거죠. 원래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의 마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사무엘상 28장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 떨린 틈으로 무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대답이 너무 늦으니까 하나님만 기다려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울 왕에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성도들도 점집을 간다 하는 얘기.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못 봤거든요. 하기야 뭐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갈 때 뭐 성경책 들고 가지는 않겠죠. 설마 성도들이 점집 가면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아마 눈에 안 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다니 참 씁쓸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점집에 가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어떤 그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나의 그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 내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조용히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갑니다.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어차피 믿을 거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냥 좋은 거 다 믿으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그렇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TV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한때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TV를 샀습니다. 그래서 TV 사놓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TV를 켜요. 그러니까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본 거 또 본 거 또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코미디 프로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히히닥거리고 웃는 거 모습 보면 그냥 그게 나름 여유 시간을 즐기는 저만의 어떤 여유라고 할까요? 뭐 예능 프로그램도 보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 예능을 봤는데요. 거기에 예능 프로그램에 여러 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연초가 되면 그런 무속인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우겨서 오지 않았겠죠, 그죠? 분명 섭외를 받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앉아갖고 이제 출연하는 연예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해의 사주를 봐주는 거예요.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건강을 진단해 주겠다고 한의학 의사가 나왔어요. 한방 의사가 이렇게 뭐 침도 놔주고 뭐 이렇게 뜸도 떠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도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의사가 갑자기 타로를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의사 면허도 있지만 동시에 타로 전문가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그걸 또 봐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한 무속인이 나와서요, 한 명 한 명 사주를 봐주면서 한 연예인에게 아주 젊고 건강하고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연예인에게 올해 당신은 분홍 색깔이 당신에게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줘요. 당신과 어울리는 색깔 뭐 그런 거. 그랬더니 그 이후로 그 연예인이 점점 분홍색 계열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함께 출연하는 다른 패널들이, 다른 연예인들이 이제 그 연예인을 놀리는 거죠. 안 믿는다 그러더니 신경 되게 쓴다고 결국은 믿네라고 이렇게 놀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사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안 좋다는 건 안 하는 게 좋고 좋다는 건 하는 게 좋지.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 자기 머릿속으로는 나는 무속인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다 생각했을 거야. 난 그런 건 안 믿어.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마나 젊고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런 거 믿겠어. 자기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더 의미를 두고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따랐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할 때 달력 봐야 될까요? 자주 보잖아요. 어떤 달력은 아주 친절하게 소개도 해놨더라고요.
네이버도 검색해 보면은요, 여러분 네이버 2025년 달력 치면 몇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음력을 보시겠습니까? 손 없는 날을 보시겠습니까? 체크하면 다 뜹니다. 예. 이사 가고 나면 집터를 봐야 될까요? 이 집에 예전에 누가 살았는지, 우리 조상이 옛날에 뭐 했는지. 그렇죠. 너무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도리어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을 너무 상대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냥 신 중에 하나야 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다니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귀가 둔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간다. 오직 너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부분은 빼더라도요. 오늘 재물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그 앞에 말은 맞아요. 그죠? 우리가 두 개로 마음을 가를 수가 없어요. 두 개로 마음을 가른다는 거는 적어도 우리 마음이 온전히 100% 한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다른 게 존재한다는 거는 그냥 어느 한쪽에다 조금 더 의미를 두고 다른 쪽에는 우리가 의미를 덜 두었을 뿐이에요. 내가 이쪽에다 더 의미를 많이 두었다라고 해서요, 이것만 온전히 믿고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가 더 큰 의미를 뒀으니까 나는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 그렇게 그냥 우리 스스로 나는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의 깊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신뢰를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두어요, 예배를 더 우선순위로 삼고요,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더 우선순위로 삼아요. 네, 그러면서 다른 것도 해요. 이걸 더 우선순위로 했으니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 분명 하나에 더 의미를 뒀다라고 하면 다른 하나의 의미를 덜 뒀을 뿐이지 그것이 결코 한 주인에게 한 신앙을 온전히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 또한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 가운데 다원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원주의가.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백양산을 올라가는 길. 백양산을 올라가는 길이 하나뿐이겠느냐?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등산로 A 코스, B 코스 아무데나 올라가도 산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대표되는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다원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어놓게 돼요. 왜냐하면 한 길만 택하면 굉장히 그 외골수처럼 보이잖아요. 배타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넓은 이해를 가진 것처럼, 포용력이 굉장히 좋고 사회성이 좋은 것처럼 그런 것으로 포장해서 그냥 원하는 만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만큼, 소위 말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핸들링 한다 그러죠, 그죠? 내가 조율할 수 있을 만큼 선택해서 삽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포용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해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원주의를 생각해 보면 간혹가다 우리 교회 바로 맞은편에도 그저 사찰이 하나 있죠, 그죠? 저는 지난 겨울에 못 봤는데 그 성탄절 되면 붙는다면서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그럼 붙는다면서요. 저는 지난 겨울에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번 4월 초파일에도 안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외골수여서 그럴까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답답해서 그래. 기독교인들은 이해력도 좁고 너무 배타적이어서 그래.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배타성을 따지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포용력이 넓고 나는 사회성이 좋고 나는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다 잘 지낸다고 해서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만날 수도 없고요. 나는 사회성 좋은 사람들, 나는 인간관계 좋은 사람 될 거야 라고 양다리 세 다리 걸치는 건 그거는 인간관계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이고 진리에 있어서는요, 배타성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사회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꽉 막혀서 다른 거를 받아들일 줄 모른다고. 맞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이성을 들이댈 것도 아니고요, 사회성을 들이댈 것도 결코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 부르시죠.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열처녀 비유도 나오잖아요. 이사야 6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성도는 주님의 신부이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우리가 배타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거나 다른 곳으로 여러 개 걸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비윤리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실제로는 굉장히 몹쓸 사람이 되는 거죠. 한국 문화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좀 무적인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워낙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폄하해서 그런 건 나쁜 거다, 다 불태워야 된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그거를 너무 쉽게 용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때는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받아들여야 왠지 넉넉한 사람처럼, 괜찮게 사회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략질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참 선지자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하셨어요. 마치 양과 이리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또 양과 이리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교회의 이상향, 분명 우리가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같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이리의 거처로 만들어서 될까요? 그러니까 양과 이리가 함께 살아요. 그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리는 과연 양의 우리일까요? 이리의 우리일까요? 대답이 조금 쉽지 않으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처럼 양과 이리가 함께 살아요. 근데 어차피 주님도 말씀하셨으니, 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두지 뭘. 어차피 주님도 말씀하신 건데 그 안에 살아가는 양은 안전할까요? 세상의 저 현상은 맞아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체념하고 그냥 이리 가운데 양으로서 살아간다면 과연 그 양의 생명이 보장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 양은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안전이 보장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양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골라내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살려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과연 이리 같은 모습, 우상 숭배와 같은 마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마귀의 모습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찝어내고 다 골라내서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흉내낼까요? 안 낼까요? 내잖아요. 그죠?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리의 모습을 띌 수가 없어요. 마귀의 모습을 띌 수가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띄어요. 마치 이리가 양의 탈을 쓰는 것처럼. 하지만 그 두 모습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배타적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남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근대를 전멸시키라. 누군가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활을 당기는 궁수예요.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할까요? 가서 적군을 무찔러라 얘기하잖아요. 가서 승리를 쟁취하라 얘기하잖아요. 가서 너무 불쌍하니까 봐주고 살릴 사람 살려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